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 또 비가 오는 그런 날씨 가운데 있으면 저희의 생활이 조금 불편함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그러한 또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면증을 이루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빗소리 아시나요? 이렇게 빗소리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오후이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를 촉촉히 적셔주셔서 은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말씀만큼은 정말 황금과도 같은 율법이다, 황금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 구절을 황금율이다, 황금과도 같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팔복의 5번째 말씀은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긍정 버전입니다. 즉 황금률에서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면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하라 그러면 이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황금률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보배와 축복이 오늘 그 팔복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이 보배를,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요? 무엇이 상실되었을까요? 점점 사람들의 그러한 IQ는 발전해 갑니다. 점점 더 사회가 지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첨단 그러한 장비들과 기계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배려라든지 또는 정의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오늘 상실의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상실의 자리에는 바로 인공지능과 무인화 기계를 비롯하여 인격을 느끼기가 어려운 차가운 세상들이 빠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사조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이 미중유의 이 바이러스가 오늘날 이러한 세태의 가도를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언택트 시대다, 언컨택트를 줄여서 언택트 시대다 또는 뉴 노멀의 시대다, 새로운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빠른 변화 가운데 대처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소외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 이 약한 이들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심령적으로도 약한 사람들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시간, 이 긍휼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긍휼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긍휼의 마음과 다
라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 사역을 뜨겁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중학생 아이들 꽤 많았어요. 한 120명에서 13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은 또 제가 저희 집에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는 그 접시를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 싱크대로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중학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시지가 않죠? 저도 그 아이가 근데 설거지를 상당히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는 이런 거를 좀 집에서 많이 해봤니? 그랬더니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밥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섬김의 마음이, 섬김의 이러한 것들이 은사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 동생들을 너무나 잘 챙기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뿐만 아니라 그 교회 중등부의 새로운 새가족 친구들도 잘 챙기고, 리더 훈련도 양육도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러한 섬김의 마음들을 어떻게 저 아이에 터득했을까? 저 아이의 저러한 섬김과 그러한 것들은 와, 정말 어른보다도 낫다. 정말 이렇게 그 아이들 가운데 이러한 구제 또는 긍휼, 이러한 것들을 은사로 받고 태어난 것과 같이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었음을 제가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은사로 태어날 때부터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오늘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북의 5번째 시리즈, 그것은 바로 긍휼의 복입니다. 이 긍휼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긍휼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지만 이 개역개정으로 이 새롭게 번역되기 이전의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맥진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향한 마음 또한 같은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불쌍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다. 이 불쌍하다는 뜻은 단순히 참 안쓰럽다. 참 저 사람 가엾다. 참 동정심이 생긴다. 연민의 마음이 든다. 이 정도의 감정의 마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마음은 긍휼의 깊은 차원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한글 번역은 100% 이 원어의 뜻을 살리기에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자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는 바로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이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참 딱하다, 불쌍하다, 가엾다, 안쓰럽다, 동정심이 생긴다, 연민의 마음이 생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실 때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태복음 14장 14절 직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그 궁극의 결정체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그들에게 행하셨는가? 바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줘봐? 내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 볼까? 이렇게 아버지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 실력을 뽐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는데 정말 유리방황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진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떡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축복의 그 기도 안에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비극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미약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광경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격한 심정이 돼서 몸을 떨고 그들의 힘겨움에 공감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긍휼의 마음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중국의 속담이 있어서 이 중국의 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중국에는 단장이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진나라 시대에 환원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이제 많은 척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에 군사들을 나누어 싣고 가는 중에 이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엽이라고 하는 지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쓰촨과 후베이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 바로 중국에서도 험준하기로 매우 유명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면서 한 병사가 그만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 배 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보이는 한 어미 원숭이로 보이는 그 원숭이가 이 배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배를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슬픈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자기의 새끼를 돌려달라는 그러한 비명인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 배가 그만 강 어기가 좁아지는 곳에 이를 즈음에 이제 더 이상 육지가 이제 닿지 않는 곳으로 배가 떠나려고 하자 이 어미 원숭이는 전속력으로 젖먹던 힘을 짜내어 자기의 몸을 전속력으로 달려 그 배 위에 몸을 던지고야 맙니다. 그런데요, 이 원숭이가 그만 너무나도 전력을 다했던 나머지 이 배의 착지에 떨어지면서 그만 숨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우 놀랍게 여긴 다른 병사들이 이 어미를 바라보자 이 배가 몹시 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조각조각 나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환원에게 전달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환호는 그 즉시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한 다음에 내쫓아 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단장이라고 하는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향하여 마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며 느꼈던 긍휼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타깝게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이혼율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오명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저는 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의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이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소파에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못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바라보는데 참 손은 많이 부르터 있는 것입니다. 또 눈가에는 주름이 가 있는 거예요. 참 당신 젊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당신도 많이 늙었구려. 그러면서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와서 이 아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 성적이 매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러한 성적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면 이 가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자녀가 부족한 이 부모를 닮아서 내가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했는데 참 이런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느라 너도 참 고생이 많겠구나. 사랑하는 아들 힘내라. 아빠가 응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하나 딱 써놓고 이 아버지가 잠들고 새벽에 또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납니다. 그 전날 밤에 벗어놓았던 그 남편의 옷가지들,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았던 어디에 벗어놓았던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당신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고생하는 당신 참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 자녀가 아빠의 편지를 발견하고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저께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였다도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날 위하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날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해야 할 것 바로 긍휼의 복입니다. 60년을 넘게 같이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온 그 아내인 할머니에게 마지막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하고 사느라고 당신 고생했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짓고 그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축복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가정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긍휼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심령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제 자신이 느끼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로부터 가져간 것, 내가 준 것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젖어들고 있는 이러한 내 심령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심령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오늘 팔복의 5번째는 바로 긍휼의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즉, 내 안에 있는 긍휼의 은사를, 긍휼의 마음을 남에게 베풀어 준다면 그 베풀어 준 것 이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왜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사라졌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남을 참 많이 도왔는데, 내가 참 예전에는 남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 이렇게 내가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다니 참 놀랍다. 그런데 이것들을 진단해보면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이 긍휼의 마음을 앗아간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의 마음은커녕 그 상처와 아픔을 더한 것으로 메우면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반응합니다. 나요? 나 막 나가는 여자예요. 막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닌데 나 막장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긍휼은 무슨 놈의 긍휼입니까?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2판, 4판, 공사판. 드라마도 아닌데 제가 조금 과장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렇게 강팍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징후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다면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함은 형식적인 신앙함에 그치기가 쉬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마른 고목나무와 같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지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 아들이 긍휼의 마음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사랑하는 저 딸이 지금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성령님,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긍휼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실천하고 흘려보내면 우리의 것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팔복의 5번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리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넘치도록 다시 그 긍휼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 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 가정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는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팔복의 5번째를 본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과 같이 더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긍휼하게 부어주셔서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개인의 반경과 교회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게 패스 오버, 유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좀 저 전염병의 그림자가 덮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전염병의 그림자가 패스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긍휼의 영역을 실천할 때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반경 가운데 드리워지고자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그림자로부터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패스 오버, 유월시키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긍휼의 그릇에 얼마의 기름이 차 있습니까? 제가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팔복의 5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긍휼의 영역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나의 삶의 반경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지존자의 손길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